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의 손에서 벗어남이 없이 우리를 양을 인도하듯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이 아침 주의 은총 속에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이 아침 셀 감사 축제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저희들이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으로 뜻을 전해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정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나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성 1에서 6셀 가족 하나님께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남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져 나오신 귀한 열매 앞에 봉헌하고 또 기도 감사기도 카드 넣고 기도하시는 분은 가운데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춘환 목사님, 내일은 여성 7에서 12셀 가족의 찬양을 담당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시간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가는 즈음에 생각하니 너무나도 죄송하고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남은 목회 계획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물려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유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나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이 굳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정직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셀가족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기를 소망하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좀 번잡다 싶으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경험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실 때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또 여기 한 1분 한 2, 30초 안으로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에 대한 기도, 앞으로 이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제로 간단하게 한 1분 안으로 기도하십시오. 1분 안으로. 내가 서울 하셨잖아요. 서 오십시오. 서 오셔갖고 1분 안으로 감사에 대한 정한 일에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분 안에 기도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도록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하고 내일 나오실 때는 1분 안에 간단하게 기도문을 써오셔갖고 그래서 고백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 잘 하셨습니다만 더 짧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짧게 1분 안에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그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절수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도 내가 소개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전 세계 12여 개국 이상에 번역된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유명한 미국의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회 가운데 그분이 큰 또 실수를 해갖고 한동안 목회에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를 돕고 그를 또 치유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목회를 그 이전보다도 더 참 은혜로운 그런 풍성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또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행복하고 또 품격 높은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의 질이 좋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질이 좋아야 한다. 흔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구입할 때 요즘 그렇잖아요. 첫째,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이 물건이 가성비가 좋으냐, 따지잖아요. 값싸면서도 정말 질이 좋으냐,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질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게 Q 마크가 붙어 있어요. Q 마크. 이 Q 마크라는 것이 뭐냐? 퀄리티, 질, 그 질을 의미합니다. 이 물건에 대한 질을 평가해서 국가에서 공인 인정해 주면은 어떤 물건이든 상품, KS 마크 옆에 Q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퀄리티, 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물건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에도 질이 있습니다. 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같은 영적인 이 Q 마크를 획득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뭐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아니면은 지식이 없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질이 어떠냐?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질이 어느 수준이냐? 그러니까 영혼의 질을 높이는 이것은 곧 우리의 이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 혼자 잘 믿는 척하고 자기 혼자 큰 믿음을 가진 척하고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과 또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품격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질을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 영혼의 질을 높이는 가장 소중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은총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그 최종 결론은 감사예요. 감사.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 오병이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실 때,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항상 당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영혼의 질이 얼마나 참 수준 높은 품격 높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그거 딱 보면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했고 뭐 열심으로 했고 이거 떠나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 영혼 속에 감사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 수준은 아직까지 저급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성찰해 보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결코 우리가 품격 높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감사하는 영혼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동네 뭐 움막집들이 모여 사는 그 누구도 외부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한 한적한 그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속하지도 않았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외면나가고 소외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그 당시에는요 그 나병 환자들이 움막집에 살았어요. 움막집에 토굴 속에 살았어요.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살 만한 그런 형편들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격리 아닌 격리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다. 이래서 율법대로 그 종교적 그 법대로 나선 사람이 혹 오는 인기척이라고 나면은 빨리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나병 환자에게 피해라, 피해라, 피해라. 나를 피해서 나를 멀리해서 가라 하는 뜻에서 사람 소리만 나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소리 외치지 못하면요 율법에 걸려가고 법에 걸려가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곁에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그들 곁에 은신처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미 그들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의 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 그 어느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를테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불가능한 이 나병 그것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제사장이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일 것인데 어떻게 제사장에 우리 이 더러운 몸을, 부정한 몸을, 이 저주받은 몸을 보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분명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 간섭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그들의 태도에서 주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느냐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 같은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그 같은 질병에서 낫게 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 17절에 있어요. 그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 메시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같은 기적 사건 이후에 그들이 나타내었던 반응,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치병도요 치료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고 그런 것에만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올바른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그 신앙은 제일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품격 높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 좋고 품격 높은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15절 지금 길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삶의 모습, 그 삶의 반응, 결과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5절 6절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돼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해도 저 삥 둘러서 그 땅 아예 안 밟으려고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그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에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땅은 전부 이방인들의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 살고 같은 태생에 같은 동족이지만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갖고요, 혼혈조결해 가지고 짐승 취급하고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가운데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 그가 딱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엇을 고백했다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세요. 감사하니,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일어나 가라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현재의 품격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왜 요청하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이 은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삶의 기름짐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우리 영혼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도 많고 아픔도 많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살아도 만족감이 없는 이 불행에 져가고만 있는 우리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속죄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성도라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지금 병들어 고통하고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도요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요 눈물 흘리고 감사하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자 힘들고 어려운 질병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때로는 전화상으로라도 기도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했을 때에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더라도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도 못하고 희망도 못하고 그날 밤 그 11시쯤 돼가고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렸어요. 전화상 우시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음악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듣고서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제가 전화통화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해요. 육신적으로는 참 병들어 고통하고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 그 은혜, 은혜를 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으로요 감사를 고백하시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면은 우리 삶이 저절로 풍성해집니다. 품격 높은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를 많이 하면 저절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영혼의 질이 이렇게 풍성해지고요, 믿음의 품격이 높아져요. 감사를 많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일본의 세계적인 기독교 유료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빙점을 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신실한 이런 성도였어요. 이분이 무려 13년 동안 척추 질병으로 인해갖고요, 앉지도 못한 자리에서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침상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의 방에 오동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가 딱 있어요. 그 상자를 왜 놔두느냐? 그 병상 옆에 상자에 항상 꽃을 올려놓는, 꽃병을 올려놓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상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이 묘로애고 남편 역시도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이번에 어느 날 딱 들어오면은 자기 아내 옆에, 병상 옆에 오동나무 상자 위에 꽃병을 딱 치우고는 그 상자 위에다가 큰 글자로 뭘 쓰냐면요, 감사 성실, 그래 딱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로애고가 불편한 부분 이렇게 보니까 꽃병을 치워주니까 꽃병 대신에 그 위에 감사 성실이라는 글자를 딱 남편이 써놨는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누워서라도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감사해라. 감사에 대해서 성실해라.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 글자를 써놨구나. 그런데 이 묘로애고의 그 고백 속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글자를 써놓고 있어도 실제로 감사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도. 실제로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충족되고 한 가지가 불편해질 때 오히려 그 한 가지 때문에 더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기를, 어째서 나는 불만을 뒷전으로 돌리고 감사해야 할 일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일까? 이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이 자신의 삶에 나는 왜 감사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그의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용서받은 사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결과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가요,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제가 이제 그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시는데 아침에 우리 찬양하면서 이런 과회를 들고 오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에게 감사하느냐, 네가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을 알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를 하긴 해도 형식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구원해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써서 자신의 창 밑으로 던졌는데요. 길 지나가다가 그것을 읽어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빙점이라는 책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 책이 읽을 그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감동 넘치는 책이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감사를 회복한 이후에 쓴 책이 그 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0편 50편 2, 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나병 자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곤란함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노라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총 감사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며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품격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질과 함께 품격 높은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말씀 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감사 절기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감사의 생각들, 의식들, 또 태도들, 또 삶의 순간순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은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또 스스로가 또 불행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써 정말 아주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수사감사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날 우리 수능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가 지체들 돌아보시고, 또 나오셔서니까 함께 또 중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안에서 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한 주간 제일 축제 새벽 예배에 오늘 두 번째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품격 높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시는 주님의 은총들이 너무 많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우리 믿지 못할 영원히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 현재 우리의 삶에는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고 절망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햇살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나의 억만가지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받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의 질을 높이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가난하여도 구하여도 아버지 힘들어도 어렵고 아버지 건강하여도 병약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 나에게 가시같은 어려운 환경을 주심에도 감사하옵소서. 아버지 수준 높은 믿음의 품격을 높여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병약한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 이영애 권사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 생명한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려주시면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은 주님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가운데 더 기뻐하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그 외의 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둘러보시고 저들의 나약한 육체의 그 모든 질부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지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또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맡은 자리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복음의 영광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이라면 항상 협력하고 협조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이제 마지막 26일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행복나는 축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과 아버지 관계 맺기를 그 영혼을 주님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셀 가족들 아버지 셀 모임과 행복 모임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영혼을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 이번 교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는 열정을 품고 그 영혼들을 작정하고 관계 맺기를 하고 아버지 마지막 주일 그 생명들을 주님 복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거룩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 특별히 이번 목요일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의 사랑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해서 지금까지도 잘 성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나영이, 하람이, 한민이, 또 태근이, 하준이, 솔리, 대원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치는 당일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에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안에 공부한 모든 지식이 다 이렇게 밝히 아버지 기억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 문제도 능히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손목과 손을 붙드시고 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특함과 총명함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버지 정확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고 참으로 기도하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취업하여 또 산업 현장에 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제각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런 주님 이번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 새벽에 받았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수고한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은혜를 위해서 또 아버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가안보, 외교적인 이 모든 상황들 현재 아버지여 당면한 여러가지 얽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야 아버지 전국 속에서 참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해서 세로를 비방하고 투쟁을 하고 대립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 여야 국회의원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살인사욕 야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나라를 어렵히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전히 한 몸 던져서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셈받는 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 북한 땅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자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자교 성도들 70년의 세월 동안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지금까지도 생명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앙인, 종교인, 아버지 정치인, 특별 수용소에 아버지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있습니다. 피오리 상접한 채로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생명 신앙을 지켜가는 북한 기하의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비파와 방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저들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속히 그 땅에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무너진 북한 지하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서 재건되어지는 부흥의 새로운 역사들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받게 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파송한 27,000여 명의 성교사들 성교의 현지 곳곳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주의 이 복음의 확장 운동에 주력하고 선받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도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저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 비전을 아버지 신고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 운동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 끌어안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 하루 동안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처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는 걸음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셔서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